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할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를 들면 큰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나 또는 어떤 큰 전쟁이나 또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전염병 사태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같은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다면 과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때로는 이런 국가적인 시련이나 개인적인 아픔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도리어 우리 신앙에는 도리어 유익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재림 신앙을 함축한 이 한마디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인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사법은 대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의 노래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또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심을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초림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와 저주의 고통을 직접 담당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승천하셨고 성경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에서도 세 번씩이나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정확히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꼭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지 못 알아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동방의 몇몇 박사들과 들판의 몇몇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놀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은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유혹하며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우리에게 고통이 가해지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도리어 오히려 많은 세상의 편리한 것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유린당하고 또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러한 모든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때로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라도, 환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이 대답 앞에, 말씀 앞에 내 신앙이 그대로 녹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주의 종들을 주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믿음이 낙담될 때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두 번씩이나 어루만지면서 먹을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꾀에 고통당하는 야곱에게 엘림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언약 속에서 위로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과 풀무불의 속에서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믿음 속에서 주님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야,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꼭 올 것이다. 내가 와서 너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안아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억울함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그것들이 다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해악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시대가 되었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그날에는
도리어 주님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이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용광로 속에서 타서 그 지푸라기가 재가 되어서 발에 밟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 참고 인내했던 성도의 믿음을 주님이 그날에는 마침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으나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날과 그 시를 묻곤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요, 주님 언제 어느 때에 오시겠습니까? 묻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알려고 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너가 재림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밤의 도적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도록,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호련히 예고 없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기뻐하며 내가 그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던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었는가 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심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쁨으로 그 천국 잔치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걸어갔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볼 때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은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이 무뎌짐으로 인하여 마치 신랑이 더디어 옴으로 인하여서 졸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징후와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심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자연재해 뉴스, 전쟁 소식,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저 노상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지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재난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위대한 고백은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요동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행여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 믿음은 아직 연약한데,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 누릴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현재가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못다 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일이 마치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나는 보장받을 수 있어, 마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한번 당한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할 때의 그 참혹함, 그리고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했을 때의 그 행복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가서 은혜 받고 내일에 가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는 깨어 근신하여 은혜를 받아라.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거라.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와 같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이 믿음이 전래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문화가 전래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사정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성도들이 도리어 이 세상에 희망 없음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무장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늘에 조그만 먹구름이라도 낄 것 같으면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런가, 행여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소망 중에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였고 예배를 잃지 아니하였고 또 온갖 어려움과 경제적인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의 전을 찾아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평양 총회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평양 대보응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 주역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한 분으로 활동하시다가 옥교를 치르신 이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기도를 사모하던, 기도를 많이 했던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새벽기도 운동이 이분을 통해서 정착되었다 할 정도로 새벽기도에 아주 이분을 통해서 새벽기도가 생겨날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옥고를 치를 때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였던지, 재림 주님을 사모하였던지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독도 아니고 만독,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행여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까, 내일 밤에 주님이 오실까, 그 재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디 길선주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의 선진들이 그러한 재림신앙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국가와 더불어서 이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재림신앙이 이 사회와 더불어서 현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 선진들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하였다고 한다면 혼자 멀리 저 들판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그렇게 돌을 닦듯이 자신만의 그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가운데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가운데 교회와 이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기독교 문화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우네, 어서 타게 기름 채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등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가운데에 신랑 되신 주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밝히 비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등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름을 채워놓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음으로 인하여 더디오는 그 신랑의 모습 가운데 낙담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너희가 구원의 등불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소망의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질 때에 마침내 우리의 면류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에 오늘날 같이 이런 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측한 사람이 과연 이 70억 인구 중에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등하교를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지, 그것이 자연재해가 되어질지 이러한 전염병 사태가 되어질지 아니면 큰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지구촌에 넘쳐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극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우리를 사탄이 미혹해 하는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구적 종말, 아니 이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무뎌져 가고 마치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가운데, 아니 스스로 눈을 감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야, 주님은 꼭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어.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는 끝 중에 가장 끝에 와 있어.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거야.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등불을 밝히 들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내가 채워 넣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